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인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 에녹과 함께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부르심을 입었던 침례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제가 이 인물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참 부족했다. 왜냐, 이 인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식물 교훈이고 마지막 하늘에 들어갈 자들의 정말 중요한, 말하자면 표본이 될 수 있는데 그 인물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가장 큰 결핍이 인물의 부족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물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나 자신이 너무나 준비가 안 됐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오심을 선포할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침례 요한이에요. 복음 교육자 51쪽에 에녹과 침례 요한의 경험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험을 대표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곱게 하라고 부르심을 입었던 침례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에는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이 크게 된다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보낸 바 된 자라는 것이에요.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모태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침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절제의 원칙에 의해서 사는데, 그의 사명이 뭐냐?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한 백성,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 이 유대교에서 뭐가 탄생했어요? 기독교가 탄생했죠. 그 기독교를 위한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주의 재림을 위해서 하늘 영광의 왕국에서 살 자들을 준비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 하나님께 온전하게 굴복하고 성령의 감화를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의 삶에 성취될 때 그 상태를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감화력에 굴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의 행위와 언어와 사고는 예수님을 반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정은 1896년 4월 16일자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기별자를 준비시키는데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와서 그들이 어떻게 그 아이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뭘 하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 이 침례요한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뭘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예,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구약 성경으로 천사가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고 교육시킬 것인지 가르쳐 준 것이죠. 부모로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능한 일꾼으로 일하도록 요한에게 합당하신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품성을 꼴지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신실히 협력하여야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협력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신실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부모로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능한 일꾼으로 일하도록 요한에게 할당하신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품성을 꼴지움에 있어서 하나님과 신실히 협력하여야만 하였다. 요한은 늙어서 얻은 아들이요 기적의 아들이다. 그들은 요한이 주를 위해서 하여야 할 특별한 일이 있으며 주께서 그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능히 추론해서 알 수 있었지만 그 부모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골에 있는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갔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부응하도록 교육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교훈에서 유혹을 받지 않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골에 있는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서 그들이 아들에게 주는 권면과 교훈에서 떠날 만한 유혹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한적한 곳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과 교훈에서 이 아들이 떠날 만한 유혹이 도시보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아이 속에 품성 개발을 이루는데 그들의 할 일을 다 하였고 하나님께서 요한의 생애를 위해서 계획하신 목적에 부응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사실 백방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성장한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나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우리 자신은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품성 개발을 이루는데 그들의 할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는가. 그래서 환경이 품성 개발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닮는 품성 개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골 환경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려는 사람들은 그 장소를 시골 환경으로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에녹도 어디에 살았어요? 시골에. 예, 그리고 침례 요한도 엘리사도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도구들은 한적한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적한 시골 생활이 품성 개발을 이루는데 참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에 많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환경도. 자, 교회정은 8권 221쪽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 요한은 그의 부모에게서 초기 훈련을 받았다. 그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엄격하지 못한 경건을 바라봄으로써 또한 바른 원칙들을 왜곡시키고 약화시키는 그들의 처세술과 전통들을 배움으로써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의 생애에 보다 많은 부분을 광야에서 보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너무도 눈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서 온 덕성들을 거의 깨달을 수 없었다. 이 침례 요한,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을 때 이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너무 눈물어서 하늘에서 온 덕성들을 거의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교만과 질투와 시기를 간직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그 진정한 의미를 파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너무도 눈물이 있어서 사가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을 어디에 보내지 않았어요? 랍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의 학교에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의 엄격한 단련을 위해 도시생활의 학력과 사치를 버리는 것이 요한의 선택이었다. 여기에서 그의 환경은 단순과 극기의 습관에 유리했다. 한적한 시골 생활은 우리의 품성을 꼴짓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단순함과 극기의 습관에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란으로 방해받지 않고 그는 여기에서 천연계와 계시와 섭리의 교훈들을 연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율법과 은혜로 분리시켜 가지고 율법을 순종해야 할 의무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율법을 존귀케 하기 위함이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오늘날 많은 개신교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침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적한 시골에서 사는 것은 천연계의 아름다운 사물들을 통해서 이 창조주께서 만드신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류에게 주신 선물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경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절제와 성경상 위생 37쪽에 보면 침례 요한은 개혁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에게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큰 사업이 위탁되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준비로서 그의 모든 습관은 나면서부터 세심하게 통제되었다. 요한은 그의 친구들과 사치스러운 생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광야에 홀로 살면서 순수한 채식으로 살아갔다. 홀로 살면서 순수한 채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단순한 의복, 약대 트롯은 그 시대 사람들의 낭비와 허식, 특별히 유대의 제사장들에게는 책망이 되었다. 로커스트, 이 콩과 식물이죠. 콩의 일종인 이 로커스트와 생청이 뭐냐면 야생꿀이에요. 콩과 식물과 야생꿀을 먹는 이 단순한 그의 식사 또한 도처에 편만한 탐식의 습관에 대하여 책망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시해야 할 거룩한 진리를 위탁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길을 준비시켜야 할 말세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거룩한 진리가 위탁되었죠. 예, 그러한 우리도 침례 요한이 절제의 원칙에 의해서 살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절제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실천하였던 동일한 절제의 원칙은 인자의 오심을 세상에 경고해야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준수해야 한다. 우리도 이러한 절제의 원칙이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개혁자였다. 어떤 개혁자였다는 거예요? 순수한 채식 식단의 개혁자였어요. 그리고 단순한 의복의 개혁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또 거룩하게 지켰겠죠. 그리고 성경이 요한의 교과서였고 천연계가 교실이었다는 것이에요. 교육개혁이 필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요한의 절제 원칙이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에게 마땅히 또 준수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제의 삶, 개혁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결한 품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정원 사금 109쪽에는 그는 광야에서 고독과 궁핍에 자신을 굴복시켰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천연계의 책을 연구함으로써 그분의 어미하심에 대한 느낌을 계속 지닐 수가 있었고 그분의 놀라운 솜씨 가운데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익히 알게 되었다. 도덕적 수양을 쌓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하는데 광야는 아주 적합한 곳이었다. 그리스도의 선구자 요한은 악한 대화와 부패한 세속의 가마에다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그는 죄가 아주 제때게 보이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그의 양심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했다. 그는 그의 집을 광야에다 갖기로 하였으며 그 환경이 그의 감각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말씀하신 이분의 모본에서 무엇인가 좀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배우라는 거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천연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서 천연계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더 가까이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정 8권 221조 사가랴에게 한 천사의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부모에 의하여 자주 요한에게 반복되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사명은 그의 앞에 제시되었고 그는 거룩한 의탁을 받아들였다. 침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이 오셨을 때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쳤고 침례 요한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희들의 사명은 침례 요한과 같이 마지막 주의 재림을 위해서 너희 자신이 준비되고 백성들에게 주의 재림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고
그리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계속적으로 그 삶의 목적을 제시해주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광야의 고독은 거의 모든 곳에 만연되어 있는 얼씬과 불신과 불순으로 이루어진 사회로부터 피하게 하는 고마운 은신이었다. 그는 유혹을 저항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죄의 지독한 죄악성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죄와 끊임없는 접촉으로부터 피했다. 그는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접촉할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된 시력으로 사람들의 품성을 연구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 아까 우리가 사도 바울 교과에서 공부했지만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지독한 죄악성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죄와 끊임없는 접촉으로부터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시골에 살아도 사실은 핸드폰 한 개만 있어도 죄와 끊임없이 접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그것을 스스로 접촉을 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접촉? 핸드폰에서 발견되는 유해한 그러한 접촉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날은 시골에 있으나 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덜 하겠지만 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그러한 천연계 속에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뭘 연구했어요? 어두운 곳에 비치는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며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8권 331쪽에 침례 요한은 그의 강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는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아래 그는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책들을 연구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 아래서 연구해야 된다.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연구, 그의 명상의 주제로 삼았다. 밤낮으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을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다. 자, 우리가 자아를 잃어버리는 비결이 여기 있죠. 어떤 거예요?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를 개인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아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연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새벽 시간은 꼭 구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의 위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별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의 안에 서야 했다.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기별의 전달자로서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자, 그가 기별의 전달자로서 나갈 준비를 갖추은 것은 그가 매 순간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을 명상의 주제로 삼고 영광 중의 왕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 기별의 전달자로서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떨면서 만왕의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었다. 자, 침례 요한은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었던 게 바로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새벽별 되시는 주님이 생각 속에 온전히 각인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주님을 명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위엄을 보았을 때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시키냐?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원하신다.
간청하신다. 이렇게까지 대쟁투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모든 경험들은 마땅히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온유와 또 겸손을 가르쳐주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생기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주는 학교다. 연애 선물 2권에는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요한은 유대인의 부패상을 공공연히 책망하였고 편만한 제약을 꾸짖는데 그의 음성을 높였다. 그의 설교는 단순하고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으며 확신에 차 있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데 이르렀고 그 회개의 표시로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회개의 표시로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봉사를 위하여 예비적인 사업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신실한 선지자가 전파하는 명백한 진리로 인하여 죄를 깨달았다. 그러나 여기 중요해요. 그러나 빛을 깨달음으로써 그들은 더 깊은 어두움에 쌓이게 되었고 따라서 참 메시아이신 예수에게 따르는 증거들을 거절할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진 것이었다. 명백한 진리를 인하여 죄를 깨달아서 이 말씀이 자기를 찌르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명백한 진리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어둠에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명백한 진리를 깨닫게 했을 때 그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서 같이 있어도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품성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교역자 55쪽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두 번째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도 역시 요한이 하던 바와 같은 일이 행해져야 한다. 이 시대에도 지금 요한이 하던 일이 행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전하신 기별은 회개하라. 세리와 죄인들아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리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전할 기별은 뭐라고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아모스 4장 12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하실 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것이 현대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별은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이 단도직입적이어야 한다. 요한은 왕의 제약을 책망하였다. 그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사업도 신실하게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과 같은 영적 경험은 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고 그 품성을 계속적으로 바라봄으로 자신을 잊어버릴 때 우리도 요한과 같이 이렇게 주의 오심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안일하고 즐거워 보이는 그런 길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의 생애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길을 제시해요. 근데 그 길에는 뭐예요? 시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시련이 함께 가는데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영광의 왕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교회정은 8권 332쪽에는 요한은 정교한 이론이나 너무도 세밀한 학술을 가지고 그의 기별을 선포하지 않았다. 너무도 놀랍고 엄격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한 그의 음성이 광야에서 들렸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새롭고 이상한 힘을 가지고 그 음성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온 나라가 흔들렸다. 무리들이 광야로 몰렸다. 주변의 시골에서 무식한 농부들과 어부들, 헤롯의 병사에서 온 군인들, 또 옆구리에 칼을 차고 있는 두목들 또는 군인들, 세금 징수소에서 나온 욕심 많은 세리들, 그리고 심지어 사내들인에서 온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그리고 냉랭하고 감수성이 없는 조소자들까지도 침례 요한을 조롱하는 것을 그치고 돌아갔으며 그들의 죄에 대한 의식으로 가슴이 사무쳤다.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다고요? 헤롯 왕도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의 왕궁에서 그 기별을 들었고 교만하고 죄로 굳어진 그 통치자는 회개하라는 호소에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침례 요한과 같이 주의 오심을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요한의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야곱의 집에 죄를 고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러한 희망을 전하면서 백성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은혜의 왕국에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왕국에 살 때 우리는 어디의 왕국에 들어가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놀랍고 엄격하면서도 희망에 가득 찬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희망이에요? 하늘 왕국에 대한 희망이에요. 이때는 은혜의 왕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뭘 외쳐야 돼요? 영광의 왕국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른비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MSB에 있는 글입니다. 그는 죄를 꾸짖고 책망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증거를 세상에 하여야만 했다. 요한은 그의 음성을 나팔소리같이 높였다. 그의 사명은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의 학위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과 천연계가 그의 교사이었지만 타락한 국가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옛 선지자들과 같이 그의 음성을 높이 담대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길을 예비하는 데 필요하였다. 요한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였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이 뭐라고요?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예수님의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비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나 또 왕족과 귀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절하든지 진리를 선택하든지 어쨌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든지 진리를 받아들이고 죄를 버리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서 그대로 멸망할 것인지 분명한 직설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직설적인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8장 1절에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죄를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 성리의 파수꾼들은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시대적 징조를 통해서 또 예언의 시간표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른비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지금 회개의 영을 주시라고 강구해야 되는 그러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언의 선물 2권 57쪽에는 사람들은 요한이 약속하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생애는 겸비와 자기 부정으로 특징을 이루었고 이기심이 없었다. 이 침례 요한의 한적한 시골에서의 환경과 성경이 교과서고 또 교실은 천연계였어요. 거기에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겸비와 자기 부정의 특징을 이루는 그런 품성을 소유했고 그의 품성에는 이기심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가르침과 책망은 열렬하고 진지하면서도 대담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환심이나 칭찬을 받기 위하여는 그의 사명에서 단 한치도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 명예나 권위를 원하지 않았으며 마음과 생애는 겸비하였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명예를 자기의 것으로 주제넘게 떠맡지도 않았다. 이게 오늘날 참 많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주제넘게 하나님께 속한 명예를 자기가 받지도 않고 떠맡지도 않고 또 세속적 명예나 권위를 원하지도 않고 항상 겸비와 자기 부정의 특징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의 칭찬 따위에 있어서 그의 사명이 단 한치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올바른 기별을 전하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싫어해. 그러면 교회 또 안 나온다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진짜 곧바른 기별을 못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교회정은 1권 321쪽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는 이 두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전도자들은 침례 요한보다도 더욱더 예리한 증언을 바라여야 할 것이다. 책임 있고 중대한 사업이 그들 앞에 있다. 무난한 것만을 설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자라고 인정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무난한 것만 설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자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위에 두려운 하가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 말씀 두렵죠.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을 말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두려워 무난한 것만을 설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자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용처럼 말하고 있는 이 작금의 시대적 징조는 백성들을 다가오는 환난에 대비하도록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하도록 지금 얘기해야 돼요. 그 기별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는 교육개혁을 외쳐야 되고 단순한 채식의 식습관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투쟁하는 이 자아 굴복의 삶에 대한 기별과 함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은혜 시간에 마지막으로 선교의 열정을 불태워야 할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별이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기별이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연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6천년이라는 지구 수명의 끝에 이르렀어요. 성경과 예언의 신은 이 지구의 수명이 얼마라고 그래요? 6천년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4천년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얼마 남았어요? 2천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2천년밖에 안 남았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보면은 이미 2천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기간으로 보면 27년, 2027년이 2000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31년으로 보면 2031년이 2000년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 2034년이 2000년의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이 종말이 이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구하고 무난한 것만을 설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자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거절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유튜브 설교를 통해 침례 요한보다 더욱더 예리한 증언을 바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자를 통해 전도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려야 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시에 남은 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대소망 121쪽에는 충돌과 분쟁 속에서 광야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으니 곧 그 음성은 놀랍고도 엄숙하였으나 소망이 찬 음성이었다. 이 말은 새롭고 이상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아주 먼 장래에 있을 사건으로 예언하는데 그 사건이 가깝다고 여기에서는 외치는 것이었다. 침례는 뭘 연구했어요? 다니엘서를 연구했어요.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하면 이 때가 이제 예수님이 초림할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이 지금이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6천년의 지구 역사가 이제 끝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뭘 외쳐야 돼요? 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6절로 77절에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님의 대언자였어요.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고 그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그 죄 용서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사 심판이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시기 전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의 기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별은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가득 찬 기별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지막
이 세상 6천년의 역사가 끝나는 우리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재림 성도라는 것이에요. 자, 시대의 소망 231쪽에는 침례 요한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은 한때는 간원들, 제사장들 혹은 방백들의 가마보다 더 컸다. 만일 그가 자신을 메시아라 선언하고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의 깃발 아래 뭉쳤을 것이다. 자, 만일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 선언했다면 유대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요한의 깃발 아래 뭉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온갖 수단으로 세상의 정복자들의 야심에 호소하는 것처럼 침례 요한에게도 이러한 자극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보면서도 그 훌륭한 것으로 하는 매수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분, 곧 예수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침례 요한은 참으로 겸비와 자기 부정의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속적 명예와 권위를 원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명예를 자기의 것으로 주제넘게 떠맡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가 아닌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요, 자기의 기별의 사람들을 끌려고 하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려고 한다. 그건 반드시 나중에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례 요한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구해주지 않았어요. 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을 때, 그때 약간 이분이 그분이실까?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의심을 침례 요한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시대에 편만한 잘못된 오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오류를 받아들이면 이러한 의심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로 6절에 보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 오니까,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 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침례 요한에게 그대로 말해주라. 예수님이 눈먼 자들의 시력을 고치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걷게 하고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기먹은 자들이 듣고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더라. 이걸 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전하니까 침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침례 요한이 뭘 연구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 일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겸비와 자아부정 그리고 이기심이 없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형편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형편 상황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주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 사단의 천원 올무에 갇혀서 내 자신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시대의 소망 224쪽에 사단은 자기가 범죄하도록 깰 수 없었던 그분에게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아셨어요. 구주께서는 친히 임재하심으로 감방의 âm울함을 밝게 하시기 위하여 절겨 요한에게 오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원수의 수중에 두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셨다. 만약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감방에 갔으면 예수님의 사명도 3년 반 동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이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종을 절겨 구출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왜 요한을 구해주지 않았는가? 그게 나와요. 그러나 후년의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예수님은 그 요한 이후에 감방에서 죽임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 순교자들을 위해서 요한이 순교의 잔을 마시도록 하신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나 1260년 교황 로마 시대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그때 그들이 감방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하영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후년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침례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상생애를 단축시키도록 허용은 받았지만 그 파괴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저 생명은 어찌할 수 없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생의 그 생명은 사단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 것을 매우 기뻐했으나 요한을 정복하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송두리째 바친 그 요한의 생애에서 침례 요한을 돌이키게 하려고 지배하게 노력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하자 예수님을 정복하는 일에도 실패했고 요한을 정복하는 일에도 실패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의 분노는 예수님을 슬픔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요한을 목을 치게 한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헤로디아라는 그 가늠하는 여인이 그녀의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헤롯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침례 요한의 목을 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단의 유혹의 사슬에 매이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서 날마다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220조 요한이 그의 사명 가운데서 발견하였던 기쁨을 뺀다면 그의 생애는 슬픔의 생애이었다. 그의 음성은 강야 이외의 곳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생활은 고독하였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의 수명은 얼마였어요? 6개월이었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뭘 보겠어요? 외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보다 큰 빛에 따르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을 목격하는 것은 그의 특권이 아니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런 큰 빛을 볼 수 있었잖아요. 목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후세대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눈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앓는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비친 빛이 예언의 약속 위에 영광을 발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신 이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던 가장 작은 제자라도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 이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듣던 가장 작은 제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특권을 받은 것이므로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더 큰 빛을 통해서 능력이 있으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왜 크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신 이적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대소망 223쪽에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왜 요한이 감방에서 신음하다가 죽도록 버림을 받아야 했던가 하고 그들은 묻는다. 우리 인간적인 통찰력으로는 이 어두운 섭리의 신비를 투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요한이 그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결코 흔들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여기 보세요.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희생의 면류관을 쓴대요. 그들은 분명히 이기적인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것이며 사단의 맹렬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희생의 면류관을 쓰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사단의 맹렬한 공격 목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시련이 많겠어요. 그래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맡은 바 그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무엇이 더 혹독할까요? 시련이 더 혹독하다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더 세다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은 이 자기 희생의 원칙을 파괴시키기 위해 세워졌으며 그는 어디에서 이 정신이 나타나든지 그것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그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을 가진 사람들로, 그 빛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빛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태워 없애는 희생의 빛이고 헌신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희생의 면류관을 쓸 자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타오르는 등불이 될 자들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시대 소망 224쪽.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붉은 그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할 때 우리는 하늘에서 주는 가장 큰 선물을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늘이 우리를 가장 신임하고 하늘이 우리를 가장 높은 영예로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보는 신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높은 영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거 기억하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기쁘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기쁘게 화인장에 가고 기쁘게 그 단도대에 선 거예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대소망 219쪽에 천사는 요한이 나기 전에 사가랴에게 선언할 때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라고 말했던 것이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나 지위나 훌륭한 가문이나 지적 선물이 아니다. 여기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그 지적 선물이 우리를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보다 더 고상한 어떤 것들을 고려함 없이 지적 위대함이 영예를 받을 만한 것이라면 우리의 경위는 그 누구도 그에 피척할 만한 지능을 갖지 못했던 사단에게 돌려야 한다. 그래서 지적 선물, 지적 위대함이 영예를 받을 만한 것이라면 사단이 가장 큰 영예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이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섬기는데 악용될 때 그 지적 선물이 크면 클수록 그 저주도 크게 된다. 왜? 많이 아는데 그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요, 받은 바 빛을 활용하지 않은 데에 대한 심판의 그 정도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이 속성대로 사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기민지 155쪽에 나는 예수를 따르며 그의 이적을 보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은 가장 비천한 제자들이 침례 요한보다 큰 것을 보았다. 왜 크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따르면서 그의 이적을 보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은 가장 비천한 제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침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침례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강야에서만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 산상보온도 듣고.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더 존귀를 받았으며 그들 생애 동안 더 많은 기쁨을 누렸던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더 많이 누렸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거기에다 마지막 대언자, 예언의 신까지 우리는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이들보다 못한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의 초림을 선포하기 위해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왔다. 나는 요한이 말세의 진노의 날과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될 자들을 대표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노의 날이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7 재앙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이 심판의 시간에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11절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은 구원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했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까이 있죠. 우리 집사님 그렇죠? 처음 신앙을 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지금 우리의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거의 문 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리벤 헤로드 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그날이 이르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시험하게 될 불같은 시련으로 키즈를 당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그날이 이르면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는 때가 언제예요? 이를 법령이 세워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때예요. 그때가 이르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시험하게 될 불같은 시련으로 키즈를 당한다. 그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인간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토요일 7째 날 안식일인 토요일을 예배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짜 우상 안식일인 일요일에 예배 드릴 것인가? 모든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결정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걸 보면 순전하다고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 중 대부분이 미혹하는 영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반역자가 되어 거룩한 진리를 배반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순전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하는 사단의 영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반역자가 되어 거룩한 진리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가장 악한 박해자임이 판명될 것이며 또 거룩한 진리를 배반함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남은 자손들을 가장 악하게 박해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지금 순전하다고 여김을 받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익과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시련의 때에 서지 못할 것이다. 지금 자신의 편익과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그 시련의 때에 서지 못할 것이다. 왜 이들이 지금 순전하다고 여김을 받는데 미혹하는 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왜 반역자가 되어서 거룩한 진리를 배반할까요?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욥기 42장 34절에 보면 그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여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누가? 리오야단인 사탄이.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순전하다고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 중 대부분이 미혹하는 영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반역자가 되어 거룩한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씨에 남은 무리를 가장 악하게 박해하는 자들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남은 자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정은 8권 333쪽에 요한도 정성적으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허물과 약점이 있었다. 요한도 우리와 똑같이 허물과 약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천성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사단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허물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와 약점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가지고 있는 죄와 약점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으로 그는 변화를 입었다. 계속 주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영광의 왕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림으로써 그가 변화를 입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주를 바라보는 동안 그는 자기 부정의 높은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 부정의 높은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이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주의를 자기에게로 끌려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상을 점점 더 향상시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향하게 하였다. 자아를 비운 그 선지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찼다.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과 그의 쌍벽을 이룰 만한 말로 그는 구주의 영광을 증거하였다. 그래서 자아를 비우면 그 선지자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제가 침례 요한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늘 본향이 가까운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자기 부정의 높은 경지까지 그 이르게 하는 비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교육자 56쪽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부르심에 신실한 자는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 삼킨 바 된다. 아멘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 삼킨 바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계속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침례 요한과 같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쳐야 할 인물을 깨달을 것이다. 요한의 마음에는 한 점도 나라는 것이 없고 대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였다. 요한의 마음에 단 한 점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였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고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 되어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신성의 그 빛이 충만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거의 똑같은 말로 구주의 영광을 증가했다. 그는 말하기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모두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예, 어떤 영광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 삼킨 바 되고 나라는 것은 단 한 점도 마음 안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그 상태, 우리가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보험교육자 55쪽에 우리가 요한이 전한 바와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한과 같은 영적 경험을 해야 한다. 예, 우리도 요한이 전한 바와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요한과 같은 영적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단 한 점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그 상태, 그게 요한의 영적 경험이었어요. 또 요한이 가졌던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다. 아멘이. 요한도 천성적으로 보통 사람과 같은 결정과 약점이 있었으나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된 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딱 한번 접촉돼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완전히 그냥 자동으로 딱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이 상태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침례 요한의 생애를 정말 연구하며 그래서 저는 에녹의 삶을 매일 아침마다 제가 설교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그걸 다시 공부해요. 연구해요. 이제 또 침례 요한을 같이 보면서 또 연구할 거예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인물편을 또 누구를 또 연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기를 갈망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에 말들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이렇게 신명기 3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랑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별 설교할 때 너희가 뭘 받으라는 거예요? 이른비를 받으라. 여기 보면 내 입의 말들을 듣고 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너희 마음속에 이슬처럼 맺히게 하고, 이슬이 성령을 나타내잖아요. 성령이 이슬처럼 맺히게 하고 연한 처소에 내리는 가는 비, 그게 이른비예요. 그리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은 힘, 충만함이에요. 소나기는 비가 충만히 내린 게 소나기 아니에요. 쫙 부어주니까. 그래서 이른비 성령은 어떻게 내리느냐, 여기 신명기 32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른비 성령은 주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듣고 완전하신 공의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인데, 주님의 이름은 곧 주님의 품성을 뜻하죠. 그래서 주님의 품성을 뜻하므로 주님의 품성을 일상생활에서 드러내므로 사랑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기결되는 것이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에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리. 이른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른비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모레는 무슨 뜻이냐면 선생, 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적당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리츠다카인데 이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또는 의에 대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의의 기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의의 기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마지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우리 자신의 의는 단 하늘도 섞이면 안 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가 높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른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뭐라고요? 이른비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가 갈망의 정도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을 받기를 갈망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구주를 밤낮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삼킨 바 되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활용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나타내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에 비례해서 성령 충만함에 그 그릇에 채워지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채워지는 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이 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받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른비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할 때 뭘 받느냐? 늦은 비를 받아요. 늦은 비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늦은 비는 우리의 품성을 고정시키는 것이고 이른비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그 사역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 충만함이 없으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교육자 57쪽을 보겠어요. 구주께서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 또 요한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주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를 내어 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 자, 여기 중요하죠. 우리가 나를 내어 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예, 아멘입니다. 이른비의 충만함을 받는 조건은 바로 우리가 나를 내어 쫓을 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고자 할 때 주님께서 이른비를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인을 치시는 늦은 비를 받아서 우리가 큰 소리 외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해 연구하면서 나를 내어 쫓아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 삼킨 바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실족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누가 나와요? 나가 나와요. 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관계도 가정 안의 사이에도 다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어 쫓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어 쫓아. 이게 침례 요한을 제가 연구하면서 이것이 침례 요한이 주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이었구나. 그럼 마지막 재림을 기별을 선포할 자들도 나를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저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을 선포할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나라는 자아를 굴복시키고 즐거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주의 재림을 증거할 자들의 삶이 어떤 거라고요?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주야로 주님의 품성을 연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내어 쫓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